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임마누엘로 오신 친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이라고 지정하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겠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야말로 업적이다라고 할 만큼의 크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에 한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추위에 어둠에 몇 날 며칠 몇 달간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탐험가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추위에 떨고 그렇다고 보수가 엄청나게 많이 보장되어진 것도 아니고 탐험을 나갔다가 다시 잘못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수백 명이 그 광고를 보고 몰렸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무려 197대 1 정도라고 할 만큼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추위에 떨고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탐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당시의 영국의 아주 유명한 탐험가가 구인 광고를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라고 하면서 2장 요엘서입니다. 2장 32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신다. 구원 받은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성경을 무수히 우리는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봄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이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물론 본문의 말씀 속의 이름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시작하는 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느헤미야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서 성을 쌓고 있는 성벽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였다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것이 느헤미야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뒤에 어쩌면 다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루해지는 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0장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다 다르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저 지나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이름 한자 한자 다른 말씀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집중하지 않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넘겨버리기가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이름 속에는 화려한 건축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컴퓨터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석자를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이름, 유명한 기업인, 정치가, 교수들, 여러 유명한 소위 유명하다고 알려진 이름 석자를 치면 바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크게 묶어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레위 사람, 너디님 사람 등과 같이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낯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엄청난 기억해야만 하는, 기억하고 싶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임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즐겨 많이 들었을 법한 동화의 이야기,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두고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은 신데렐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늦게 나온 신데렐라가 그만 나오다가 신었던 유리 구두 한 짝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신데렐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왕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면 유리 구두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 구두 한 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왕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색은, 자신의 형편은 공주가 아닌 평범한, 그것도 일반 보통 사람과 더 다른, 신분이 낮은 그런 스스로 생각하기를 몰골이기 때문에 왕자가 어떻게 알아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낙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왕자가 그녀를 찾아와서 구두를 신겨 보았습니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자는 청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화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왕자가 기억하고 신데렐라를 찾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갖추어졌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재건축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 또한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어지려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도시가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도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도성을 채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숨은 일꾼들처럼 일한 그 사람의 이름 면면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1장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첫 번째 1번입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로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요소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직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11절에 스라야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스라야는 하나님의 전을 맡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마따냐와 같은 인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따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공동체가 기도할 때 감사의 찬양을 시작하는 일, 즉 예배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그야말로 성문 앞에 서서 성문을 열고 닫는 사람입니다.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할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인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문지기 역시
어떤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총독의 이름만 적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인도한 사람, 노래했던 사람, 그리고 문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와 동일한 똑같은 위치에 두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지기로 일한 수고한 악굽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감사의 기도를 인도하는 마따냐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라야, 마따냐, 악굽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름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을 보십시오. 빼곡히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드렸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존 윈버라고 하는 인물은 생긴 모습은 마치 햄버거를 파는 가게 앞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런 존 윈버의 찬양의 대부분이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윈버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이겠습니다마는 그가 고백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역사였고 그가 고백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찬양 속에서, 그의 찬양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아픈 자들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되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그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였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삶을, 그런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에 또한 인간관계로 막혀있던 여러 장벽들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아졌던 것은 다시 메꿔져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본인 역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노래, 찬양 가사에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 또한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 1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헌신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당시에 일을 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어떤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자가 거룩한 성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름들은 억지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원하였던 자. 그래서 그 자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는 공동체로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를 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3절에서 24절에까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성문을 지키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그 외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행정을 맡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일지라도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체가 서로 따로 놀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눈이 자신이 제일이라고, 입이 자신이 제일이라고, 귀가 자신이 제일이라고, 손과 발이 자신이 제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여러 지체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한 몸이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되 이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를 맡은 자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작은 세 번째로 공동체로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백성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후반부에 가서는 예루살렘 외에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도 계셨지만 들판에도,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서도 역시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단어로 말한다면 구속사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확산되어지리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는 서로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다른 가정에서 다른 직장 속에서 다른 사회 속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프란처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립니다. 가족들도 놀랬겠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벌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렇게 돈독한 사이라고 알고 있었던 직장 내의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한 사람. 가장으로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는 남편이고 아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는 인정받았을지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지는 모르나 벌레로 바뀌어져 버리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변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 최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이름으로 하면 최바울이 되어지겠죠.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이 글을 가지고 있는 노래 가사도 있죠. 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벌레였습니다. 왜 자신이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느냐?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작은 빛.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하늘에서 땅을 온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나는 별로 인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였더라.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였더라. 그리고 노래 가사의 마지막에는 그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날 테니까.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나는 별이 아니라 작은 개똥벌레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빛을 낼 테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반짝이는 그러한 별빛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화려한 자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 개똥벌레가 빛을 낸들, 물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옛날에는 그것을 모아서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빛나는 자로 빛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